자, 오늘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본질을 담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은 복음을 전파하는 자에게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또 다른 부제목으로는 공의를 알고 공의를 행하라. 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는가? 공의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아는 공의는 공의가 아니에요. 근데 내가 아는 공의를 공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부당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죽는 것이 대부분의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슬픈 일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늘의 평화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평화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만 그 하늘의 평화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우리가 세 가지로 바라보면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그것을 깨닫고 통곡하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처럼 제가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할 때 하늘에서 용서가 이루어져요. 이것을 영광이라고 해요. 용서의 또 다른 말은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람에게 하늘의 평화가 임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생명록에,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수많은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늘의 평화를 빼앗기기 마련이에요. 신앙이 아주 어리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저주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늘의 축복을 이미 다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깨어지기도 하고 잘못을 행하기도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제가 잘못을 했지만 어떻게 합니까?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이것을 이런 분들이 또 하늘의 평화를 또 경험하죠. 가나안의 잔치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를 구하러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아뢰었더니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셔서 평화를 가져오시죠. 또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에 큰 풍랑이 일어서 죽게 되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뢰었더니 예수님께서 파도여 잠잠하라, 바람아 잠잠하라 말씀하심으로 이들이 또 평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 경험하는 하늘의 평화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숙한 사람들이 경험하는 하늘의 평화예요. 이 평화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선을 행하고 부당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평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야곱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시편 23편과 베드로전서 2장과 우리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시편 23편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면 이 첫 번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것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는 것. 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가질 때 어떠한 길로 인도하시는가? 우리를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 형통한 평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것은 고난이 없는 형통함과 평탄함이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할렐루야. 우리 영혼이 소생이 되지 않으면 영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거야. 그 예수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그래서 into his death, 그의 죽음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사신 것처럼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이게 언약이거든요. 언약을 통해서 예수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into his body,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비로소 영혼이 소생하게 되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내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외에도 열방에도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뭘 위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서 보면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들을 오라 하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다시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로 모집된 자마다 사사로이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컵은 물을 먹기 위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물을 따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쓰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공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적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만큼 우리를 영화롭게 할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한단 말이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했어요. 그래 우리가 맨날 속는 게 뭐예요? 의입니다. 근데 원어 성경에 보면 의라고 하는 말은 채테크라는 말이에요. 모든 이들을 위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내 가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교회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나라와 내 민족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사는 것을 채테크의 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아이들보다 더 어려운 그 해외에 있는 고아들, 과부들, 노숙자분들에게 우리가 의약품이나 쌀 3kg나 담요나 뭐 생활비나 이런 것들을 나누잖아요. 이번에도 교회가 폐쇄될 지경이었는데 어떤 분이 헌금하셔서 그 교회가 살아났어요. 그냥 그 목사님이 벌써 눈물이 주르르 흘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있죠. 또 똥물이 흐르는 곳 지난주에 보셨죠? 어떤 분이 또 헌금하셔가지고 쌀 3kg를 나누는데 줄이 끝이 없어.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행복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누굴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있습니다. 쭉 있으면 유튜브로 나올 텐데요. 이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의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신다. 우리가 평안할 때, 또 풍성할 때 모든 이들을 위한 삶을 살게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굳이 인도하신다는,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잘못이 없는데 부당한 고난을 받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대. 평안하고 여러분이 모든 것이 풍족할 때 많은 사람을 도우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평안하니까, 풍족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고난이 더해져요. 그리고 계속 삶이 어렵습니다. 더 가난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영혼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이 얘기잖아요. 우리 목사님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정말 하나님은 놀라우시다. 할렐루야. 목사님들이 지금 누구의 이름을 높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는가? 그 상황에서 우리가 모든 이들을 위한 삶을 살 때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하더라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더라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가 빛을 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비추어서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부당한 고난을 받으시고 부당한 핍박을 받으시면서도 자기를 부인하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우리들의 모든 죽음과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의, 모든 이들을 위한 삶을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행하는 것은 고난이 오기 전까지는 의로 인정이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평안할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것은 의로 인정이 아직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일으키시고 십자가에서 도망을 가셨어요. 그 오병이어 기억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평상시의 의는 진짜 고난이 와보면 이 사람이 정말 모든 이들을 위해서 했는지 그냥 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2절 15절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텐데 하나님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죠. 이게 공의인데 공의를 쌓는 거예요. 공의를 쌓는 것을 공적이라고 해요. 이 공적이 나타날 테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 공의가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시험이 오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모든 이들을 위한 삶은 아직 의로 인정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는, 진실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진실로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이전까지의 행한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깊은 것은 이 본문을 이야기할 때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일을 하지. 조금만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해요? 에이! 그리고 바로 공의의 삶을 버려버려요. 가정에서도 나도 할 만큼 했다고 그러면서 공의의 삶을 버립니다. 이건 공의가 아니에요. 평상시에 여러분이 행하는 것은 공의가 아닙니다. 고난이 왔을 때 동일하게 하는 것, 이것을 성경은 공의라고 해요. 여러분이 이 공의에 대한 정의를 바르게 갖지 않으면 여러분은 평생 가족을 원망하고 성도들을 원망하고 이웃들을 원망하고 직장 동료들을 원망하고 기성세대를 원망하고 기성세대는 또 다음 세대를 원망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게 될 것임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from first, from last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천국을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이미 의인이 됐어요.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이 됐어도 여전히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할렐루야. 그래서 의인인데 악을 행하면 어떻게 돼요? 에스겔서에 보니까 이제까지 의인은 사라지게 될 것이요. 할렐루야. 그 의미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이 17절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이 다 방종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모든 이들을 위한 삶이 진실한 공임을 믿고 사랑임을 믿고 나도 그걸 믿고 그대로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인도 채티스가리에서 목사님들만을 위한 사관학교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거 할 필요 없습니다. 매주 제가 티칭을 해봐야 삶이 안 되는데 어떻게 사관학교가 되겠습니까? 훈련이 없는데. 그 티칭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한 이후에 다시 제게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목사님들을 위한 사관학교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님들이 아는 것 많아요. 근데 삶이 없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똑같이 모든 이들을 위한 삶, 그것을 회개에 합당한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사셨구나,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어주는 거야. 나를 태워서 빛을 내는 겁니다. 나를 녹여서 소금의 맛을 내서 부패케 하지 않는 거예요. 감동을 주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로 주께로 인도하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의의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과 목사님들이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가? 공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공의를 알고 공의를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또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또 직장과 사업장의 동료들에게, 이웃들에게 빛을 비추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안드레를 보면, 안드레가 복음을 전하다가 술탄에게 잡힙니다. 그래서 X자, 십자가 형태를 두고 이제 달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안드레가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감격해서 내가 그렇게도 기다렸던 십자가요 하면서 자기가 십자가에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다 봉친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자기로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밑을 내려다보면서 여러분도 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거를 계속 하는 거야. 그러니까 술탄이 놀래가지고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니 이 사람을 풀어줘라. 근데 풀어주러 가는 도중에 끈이 끊어져 가지고 안드레가 순교를 하게 되죠. 안드레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야? 자기를 위하여 고난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자기를 사랑하셨다. 자기의 저주와 죽음을 당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항상 하늘의 평화가 임하는, 그 순교할 때에도 하늘의 평화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스데반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인식을 못했겠지만 야곱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야곱은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받고, 또 형을 속여가지고 아버지를 속여서 또 장자의 축복을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형 에서가 이를 갈고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이 도망을 가요. 근데 해필이면 도망간 곳이 외삼촌 라반의 집인데, 라반이 자기보다 더한 사람이야. 20년 동안 라반이 야곱을 속입니다. 그래서 남을 속일 때 그 상대방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를 20년 동안 경험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철저하게 그 죄성을 20년 동안 하나님이 깎으십니다. 그리고 공의의 삶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38절부터 42절은 이 야곱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그 고난 가운데 야곱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야곱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렸는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20년의 삶을 요 5줄로 압축을 한 거예요. 내가 이 20년 동안을 외삼촌과 함께 할 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지금 외삼촌이 20년을 속였어요. 계속해서 갑질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외삼촌의 가축을 잘 돌보았으면 단 한 마리도 낙태를 안 했다는 거예요. 라반이 잘해줄 때에나 또 원수로 생각할 때에나 야곱은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장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외삼촌 라반이 갑질할 때에도 외삼촌의 것에 하나도 손을 대지 않았다. 또 물려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찢었으면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라반이 다 자기에게 20년을 속이고 갑질을 하면서도 손해보는 거를 다 부당하게 야곱에게 물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은 아무 말 안 하고 다 손해를 감수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라, 용서하라, 대접하라, 당해주라. 우리가 잘못하는 게 당해주는 거죠. 야곱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이게 NIV 성경에 보면 더 감동이 되는데, This was my situation. 이게 내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The heat consumed me in the daytime. 낮에는 더위가 나를 소비했다. And the cold at night. 밤에는 추위가 나를 소비했다. And sleep fled from my eyes. 그래서 잠이 내 눈에서 떠나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잠을 잘 시간이 없었다는 거야. 이게 야곱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무려 몇 년 동안? 20년 동안.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그래서 이 14년도 속인 거잖아요. 그리고 6년 동안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대. 근데 20년 동안 이 야곱은 한결같이
동일하게 외삼촌의 가축을 돌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공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20년 이상 교회를 다니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여러분은 교회를 어떻게 섬겼습니까? 가족들을 어떻게 섬겼어요? 정말 부당한 고난을 형제 자매들에게 받을 때에도, 가족들에게 받을 때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이 그 공의를 행했다면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을 거예요. 책을 내도 벌써 여러 권 썼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선을 행하고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해요? 저 사람 때문, 저 사람 때문. 우리는 항상 그렇게 살았다는, 늘 배우나 영생의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공의를 알지 못하니까, 공의를 모르는데 공의를 따져요. 이거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사람들 탓하다가 죽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다닌다고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봉사한다고 복 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전도한다고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공의를 행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과정이에요. 이 야곱이 남몰라 얼마나 울었겠어요.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응?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우리는 그냥 조금만 부당한 일 당하면 그냥 바로 얘기를 한다. 바로. 어떻게 감동을 줄 수가 있겠어요? 야곱은 20년 동안 한 번도 원망을 못했다는, 우리 예수님께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잠잠했다. 야곱과 우리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야곱은 20년 동안 말 안 했다. 이런 고난을 당했는데도. 야곱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모르셨죠? 이제 더 대단한 게 나옵니다. 42절에 보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더라. 왜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할 수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내 공의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이게 이제 22절에 보면 나와요.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너희 처자식들과 모든 가축을 데리고 너희 고향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외삼촌에게 나 이제 하나님께서 내 고향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시니까 이제 가야 되겠습니다. 인사를 하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럴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도망을 갔어요. 근데 라반에게 그걸 들켰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그러니까 야곱은 인사할 수 없었어요. 야곱이 라반이 너무 두려워서. 외삼촌이었는데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에게 속으면서도 그렇게 헌신했는데도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그러니까 야곱의 처지가 어땠는지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23절에 보니까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이 쫓아가라는 말은 라다프라는 말이에요. 이 라다프는
뒤따르다, 추격하다, 괴롭히다, 박해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메추라기를 사냥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라다프라는 말. 그러니까 이 라반이 그냥 야곱을 추격한 게 아니에요. 내가 반드시 죽이리라. 지금 외삼촌이요. 20년 동안 지금 야곱이 어떻게 살았어요? 외삼촌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이제 죽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24절에 보니까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너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면 넌 죽어. 그러니까 이제 라반이 말을 할 수 없는 거잖아. 시편 23편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공의를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자기의 삶을 대변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라반에게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시편 23편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라반이 야곱과 언약을 하는데 아주 신기한 언약을 해요. 이제 서로 해하지 않기로 언약을 하자. 저도 장인이 계시지만 장인과 저랑 우리 서로 해하지 않기로 우리 언약을 합시다.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서로 원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야곱이 20년 동안 얼마나 외로운 삶을 살았는가를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누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공의의 삶을 사는 사람,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열매 맺는 사람. 감히 내 삶을 살지 못한, 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교회 안에 방종하는 사람이 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교회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배은망덕한 사람들 안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 믿음 있는 사람, 공의를 따르는 사람을 기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이 내용이 나와요.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고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라반과 같은 사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누가 그랬어요? 야곱이. 사람들은 손에 주어지는 것만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쓴뿌리가 깎이는 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쓴뿌리가 깎인 만큼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영광을 주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부당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참을 때 여러분 그냥 참아져요? 그냥 안 참아집니다. 때로는 어금니가 물리고요,
뜨거운 눈물이 흐릅니다. 그리고 혼자 벽을 치면서 울 때도 많이 있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이렇게 할 때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다 견뎌내는 겁니다. 그걸 공의라고 하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이 공의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 공의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데 대부분의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조금만 일하고 말을 들으면 따지자고 덤벼든다. 누가 감동을 하겠어요? 누가 하나님을 생각하겠습니까? 그 세상이 어두운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공의가 뭔지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 따라가면 어디에? 천국이지.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심. 예수님은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는 걸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똑같이 모든 이들을 위한 삶을 사시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실력 행사하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우리는 막 집안에서도 막 교회에서도 막 다 실력 행사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독교가 욕먹는 겁니다. 예수님은 실력 행사한 적이 없어요. 죽어줬지. 사랑하고 용서하고 대접하고 당해주고 죽어줘. 이걸 황금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변의 진리. 할렐루야. 여러분이 날마다 이 5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왜 이렇게 사셨는가?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공의를 따라 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그러면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축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20년 동안 이렇게 사셨으면 여러분 아주 난리 났을 거예요. 여러분 삶이.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돌아왔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고난이 와도 똑같이 사랑해야 돼. 그걸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가페 사랑 외에는 없어요. 응? 이제 공의를 안 했어요. 그럼 성실은 뭘까요? 부당한 고난을 계속을 당해도 70번씩 7번이라도 똑같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대접하고 당해주고 죽어주는 것을 말하는 것.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실하게 일하는 것을 성경은 성실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영혼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당해주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걸 성실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성실은 반드시 영혼 구원과 관계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깨지죠. 당해주면 다 깨지는 거예요. 그 깨진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와서 상대방을 감동시키고 주께로 인도하는. 예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깨지셨잖아요. 그 깨진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와서 우리가 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잖아요. 이번에 유튜브 보니까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인 것 같은데 버스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듣기 싫다고 따귀를 때리니까 이 오른쪽에 축복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면서 왼편을 돌려대는 거야. 여기도 축복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아니,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저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억울하게 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 이 전도자가,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보낸 겁니다. 당신이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보낸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따귀 때리신 분이 얼굴이 빨개지더니 눈물을 뚝뚝뚝뚝 흘려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안아줍니다. 그러니까 이 따귀를 때린 분이 그렇게 느껴서 울어요. 그래서 그 버스에 있는 분들과 같이 우리 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깨지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전도지를 수없이 돌렸는데 전도를 한 번도 안 한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전도지 한 장도 안 돌려도요, 달마다 전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런 분들에게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그리고 주께로 영혼들을 데려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가족들에게 얼마나 성실하셨어요? 형제 자매들에게 얼마나 성실하셨습니까? 직장 사업장 동료들에게 얼마나 성실하셨어요? 이웃들에게, 또 열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성실하셨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성실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깨지고 죽어야 열매가 맺어진,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냐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맺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죽기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이 날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왜 십자가 찬양 매일 불러요? 그 은혜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 내 마음이 뜨거워져서 치유받고 싶어도 치유받지 못하고, 또 내가 잘못을 안 해도 먼저 잘못했다고 하고, 또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저 영혼이 주님을 알지 못하니까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게 되더라 라는 거지.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고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과 같이 안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축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엉뚱한 삶을 살아도 우리 교회만큼은 주님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